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나누어주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고 싫은까지 마음을 합친다면 그야말로 마음에는 수백 가지, 저는 한 수천 가지가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은 그 많은 수천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며 또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 많은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우라병도 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병도 많이 생겨서 병이 낫지 않고 또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옛말에도 있습니다. 마음을 잃으면은 건강도 잃고 또 사업도 실패하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건강도 얻고 또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목표와 비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에레미야 17장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송실 17장 에레미야 17장 9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이 그것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조금 어려워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마음을 다스린 자, 또 그걸 남의 아래다가 새끼를 품는 그 자고새처럼 그렇게 살면은 작년 나이 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된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겉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보면은 위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것이 성도들 간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겉면한다고 찾아가서 그 말을 실수해가지고 당신 얼굴 보니까 마귀가 씌어있어 이런 말을 한다든지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상처를 주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병이 안 낫는 거야. 기도하세요. 끝부분은 좋은데 왠지 그 표현이 부족한 이렇게 겉면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참 아름답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겉면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로한다고 하면서 또 위로하다가 전도하러 갔는데 앞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아줌마를 만나서 아줌마가 자기 남편이 욕하는데 흉보고 있는데 그래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거 전도길 막힙니다. 그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내 가족을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그걸 덩달아 해주면 미워. 그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위로하는 말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한다고 같이 식사 밥 먹다가도 싸우죠. 그래서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면이든 위로든 교제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서로가 그야말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겉면이나 또 위로나 교제는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는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부부싸움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부부싸움 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한 핏줄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형제지간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가능할까요? 해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또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3절만. 예, 3절에 보시면은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툼이나 허영에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 허영으로 하는 헛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보다 분명히 나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3절에서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다툼이 없고 허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남보다 먼저 배려하고 다 자기를 위한 세상에 사는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겸손함이 참 중요합니다. 신혼 때는 정말 둘이 꼭 붙어가지고 손잡고 다니면서 떨어지면 보고 싶고 또 기다려주고 이것이 신혼의 부부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애 놓고 살다 보면은 세상 사업이 잘 안 되고 세상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다 보면은 힘들다 보면은 그런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웃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서로의 사랑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웃고 살아야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면 억지로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 웃다 보면 자기가 웃는 게 웃어서 또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웃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웃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면서 또 여유를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주변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찾게 되니까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변을 보세요. 그분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능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겸손하며 웃음이 늘 떠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찾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사모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때 그 은혜의 사모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은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만은 예수님과의 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옆에 잠깐 보실래요?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보시면은, 앞에 뒤로 보시면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뭐 인사까지 하시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도 하면. 옆에 사람이 교만하거나 겸손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한 거죠. 내 자신이 바로 교만함과 겸손함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 교만함과 겸손함의 그 두 가지의 마음속에서 늘 충돌하며 싸우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기 쉽고 또 강한 자 앞에서는 겸손해지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겸손함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죄 때문이다. 죄.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득하면은 그때는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없어질수록 그때는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를 씻어내야만이 우리가 겸손함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겸손함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좌관이 이야기하기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구두를 직접 닦으십니까? 대통령 각하가 있는 구두를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걸 닦고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신발을 닦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세상에서는 천한 직업이 없네. 바로 천한 사람은 있다. 천한 직업은 없지만 천한 사람이 있다고 링컨은 이야기했습니다.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링컨 같은 그런 참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이 나라나 이것을 지탱해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큰 힘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희생이 바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시면 바로 그 겸손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겸손할 때 전도가 잘 되고 나의 겸손이 상대방의 은혜를 받고 상대방이 기쁨을 얻고 그 상대방이 저 사람 봐서 저 겸손함 때문에 교회의 전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겸손함은 전도의 출발이며 저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남의까지 신경 쓸 시간이냐? 물론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돌볼 여유가 없으면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아주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자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을 베풀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바로 낮고 낮은 곳에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죄라는 영적인 짐을 지고 있고, 또 하나는 빚이라는 바로 어떤 물질의 짐을 지고 삽니다. 또 우리가 이 짐을 질 때는 바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영적인 죄와 또 도움을 어떤 모습으로 받았던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남에게 빚이 없는 사람도 바로 영적인 짐인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모든 사람은 죄라는 짐은 다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와 이 빚은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죄도 우리가 지금 빚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죄값을 받는 것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 죄값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빚을 갚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짐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바로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 빚을 갚은 거고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은 것이죠.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짐,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에게 진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을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는 3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기록을 해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적어보고 적어보다 보니까 뭐를 적으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고 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는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 삼고 종이가 필요했고 표현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바다를 먹물 삼았어. 바다에 그 많은 물로 다 써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 어제도 주신 사랑, 시간마다 날마다 지금까지 매년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써도 다 쓸 수가 없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주신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그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을 찬양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며 공기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공기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생각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입니다. 공기가 감사할 때 예수님 마음이 읽어지는 거고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공기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교만함과 겸손함은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았어. 나의 모든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함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되게 해달라고, 그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신 것,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찬양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